2021년 12월 29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수풀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끼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갑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곳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오늘 본문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의 모든 것, 시작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38장부터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1장에서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끝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셨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은 영어로 레비아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총 5번 등장하게 되는데 욥기에 2번, 시편에 2번, 이사야서에 1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비틀다, 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단어는 아라비아어에서 유래된 말로 몸이 길어 휘감기는 동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쉽게 제압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악어 또는 신화적인 괴물, 꼬불꼬불한 뱀, 하마, 바닷괴물, 큰 용 등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매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방 세력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세고 악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역사적으로 아수르나 애굽에 비유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고 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또한 욥기 서두에 등장한 사탄 또한 하나님의 조종과 다스림 아래에서 행동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적인 리오야단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낚시나 노끈, 밧줄이나 갈고리로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이 종으로 삼을 수도 없고 새를 가지고 놀듯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또한 장사꾼들이 거래를 할 수도 없고 상인들 또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창이나 작살로 그 가죽을 찌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할 뿐더러 잡으려는 희망도 갖지 못하며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일 것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요. 입에서는 횃불과 불꽃, 불길이 뿜어 나옵니다. 또한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여 칼과 창이 또한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지요. 가슴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끼 조각이 달려 있고 깊은 물을 끓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룬다고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이 군림하는 왕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리워야단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가 이 세상의 높은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내려다보고 그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고 욥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러한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는 완전한 피조물에 가까운 리오야단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리오야단은 욥과 같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그를 만나는 누구라도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는, 포획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리오야단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리오야단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피조물인 리오야단도 어찌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그 교만함, 그것을 꺾어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서이지요. 다시 말해 인간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지요. 리오야단보다도 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리오야단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리오야단을 잡으시고 통제하시고 제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재단하는 어리석음 행하지 말아야 하지요. 그것은 매우 거만하고 오만한 인간이 하는 죄악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와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그것을 먼저 먹고 그 남편에게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벽돌과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 일을 시작했지요. 이 모습이 가장 교만하고 거만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셔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건설하는 인간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오야단의 모습과 흡사하다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셨습니다. 리오야단도 아무리 강하고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보다 더 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오야단은 영적인 골리앗이며 여리고성이며 홍해와 같은 반드시 넘어서고 무너뜨리고 건너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거만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새벽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주기 위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3일 후면 다사다난했던 2021년의 모두 끝이 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후회되고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다가올 2022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밝은 빛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127년 동안 구원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온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 신앙의 방황이 멈춰지고 삶의 즐거움과 신앙의 행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연동의 사역의 중심으로 계신 위임 목사님께 살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또한 채워주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재직원들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얼음 같은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풍랑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서워하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며 모든 풍랑을 멈추신 주님,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음이 두려워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질병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통해 무엇보다 주님과의 치밀한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성도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통제와 규제가 지속되면서 직장과 사업장,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믿음 강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외롭고 고통하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셔서 치료자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과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모든 아픔과 고통, 영적인 눌림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오늘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길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